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즉 어떤 핵심은 바로 1장에 나와 있었지만 1장 27절의 말씀처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어떤 행동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런 시민의 모습, 시민다운 삶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일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뭐냐?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한 마음으로 협력해라. 그렇게 얘기했고 또 하나는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두 가지를 앞서 1장 27절 2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그 싸움 앞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서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 첫 번째, 즉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것,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 그래서 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앞서 빌립보서 2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또 바울 자신도 그리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돌보지 아니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즉 자기를 돌보지 않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복음에 우리가 협력하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이제 그 두 번째 이야기,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싸워야 될 이런 영적인 싸움 앞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이런 말을 시작하죠. 여기서 이제 끝으로라는 말은 우리가 예전에 학교에서나 이렇게 교장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마지막으로 맨날 마지막 하면서 마지막이 아니죠. 계속 마지막으로 끝으로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렇게 강조를 하죠. 이 말은 어떤 끝으로 마지막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어느 결론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이 끝으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에는 이제부터는 이라는 어떤 시작의 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고 끝으로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리고 뭐래요? 내가 같은 말을 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안전하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안전할 수 있는 것, 또 사도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그것은 바로 기뻐해라. 이거는 명령어입니다. 어떤 기쁜 상황이 됐으니까 또 기쁜 일이 있으니까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기뻐해라. 조건은 뭐예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아니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 예수님의 일로 인해서 이런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라든지 나라든지 세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기뻐하거나 세상의 일 때문에 기뻐하거나 그러지 말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당연히
어떤 사람들은 주 안이 아니라 다른 일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자기들 일 때문에 기뻐하거나 그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이걸 우리가 여기서 어느 정도 감지를 할 수 있겠죠. 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일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거듭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을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2절에 가보면 아주 심한 말을 하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갑자기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 이런 일들을 언급하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아주 뭔가 심각한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뭔가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우리가 여기서 보면 삼가고 삼가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뭔가를 우리가 멀리 해야 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고 피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되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이게 뭔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느낌을 알 수 있어요. 이 개들을 삼가라 이런 말을 쓰죠. 이 개라고 하는 말은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표현할 때 쓰는 말들입니다. 또 사마리아, 이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난할 때 쓰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 개들이라고 하는 말은 뭐 요즘이야 우리 강아지들이 아주 대접을 받고 사는 세상이지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 개들은 주로 이제 들개들, 떠돌이 개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길거리에 다니면서 쓰레기를 주워 먹고, 그리고 또 지들끼리 무리를 짓죠, 그죠? 무리를 지어서 힘 있는 것은 대항하지 않아요. 좀 만만하거나 약한 것들을 공격을 하죠. 노인들, 어린아이들, 들개들이 그런 공격들을 하잖아요. 그런 개들을 의미합니다. 헬라어적인 표현은 불결하다, 탐욕스럽다, 아니면 비천하다, 이런 것들을, 그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우리가 개들이다 이렇게 표현. 우리가 술 취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개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개차반이다, 개같이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런 유대인들,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들은 이제 주로 율법을 강조했잖아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서, 그들이 교회 안에 와서 그런 진리가 아닌 것들을 증거하면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유혹하고 변질시키고 그런 것들을, 그런 행위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개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개들을 삼가라. 또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 말은 어떤 악의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또 악을 조장하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그런 사람, 또 몸을 상해하는 일, 여기서 이제 일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헬라어 말로는 어떤 자 이런 표현입니다. 몸을 상해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우리는 할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의 중심이나 신앙의 고백이 없이 단순히 그냥 할례를 받는 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가 바로 할례였거든요. 근데 진정한 할례는 몸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이들은 그저 몸에 상처를 내는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단순히 그냥 할례를 행하는 것, 그거 자체만 주장하는 것,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그건 몸을 찢는 거다, 몸을 상해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삼가라. 결국 이런 자들은 뭐예요? 주님이 아닌 결국 자기의 이야기,
또 자기의 어떤 행위들, 또 자기의 주장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믿음이나 어떤 그런 신앙의 변질을 가져오는 자들, 이런 자들을 삼가라는 거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뭐 모든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가까이 그들을 뭐 교제와 관계를 끊으라, 이런 표현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미혹하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자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과 있다 보면 같이 변질될 수밖에 없거든요. 개들이, 이런 떠돌이 개들, 이런 아주 불결한 개들이 개별적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무리를 지어 다니듯이 그런 자들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 앞에서 같이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를, 우리가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결국 늘 자기를 이야기하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뒷담화를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나도 막 다른 사람들 얘기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그런 용기를 내기도 쉽지 않지만 그런 얘기하면 오히려 또 나도 욕을 먹죠. 여러 사람하고 있다가 우리가 어때요? 그냥 자리를 피하기가 두렵죠. 왜? 그 자리를 피하면 또 내가 욕을 먹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내가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이게 참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피하는 것이, 그들을 삼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가 더 안전하다. 그리고 오히려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원래 헬라어 말로는 뒤에 있는 말이 먼저 이제 나옵니다. 우리 영어의 표현도 그렇잖아요. 앞에 주어가 미리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할례파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할례파입니다. 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정한 할례자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이 봉사한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서비스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서비스라는 말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말에는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섬긴다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라고 했을 때도 예배라는 말이, 서비스라는 말을 써요. 봉사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어때요?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섬기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갖잖아요. 그런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근데 내가 봉사하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그러니까 내가 봉사할 때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까이 하라는 거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들. 즉 아까 할례파들, 유대인들처럼 나 할례 받았다라고 하고 십계명을 지켰다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오직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할례파다. 그런 사람들이 진정 주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는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나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그들과의 교제를 절제하고 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즐기면서 행하고 있는지, 나는 내가 이야기하고 말하고 섬기고 예배할 때마다, 봉사할 때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 모습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또 기뻐하는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는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교제하고 전도한다고 핑계 삼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도 물들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또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돌아보시고, 과감하게 그런 악한 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피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고, 오직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안전한 길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시고, 또 우리에게 이런 악한 영향을 끼치는 자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로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잘 점검하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을 아버지 멀리하고 삼가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일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려고 하지만, 오늘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 안에서 또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소서. 절망과 원망과 불평과 어려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때문에 또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 우리의 삶이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악한 영향에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